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식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과 같은 말씀일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일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에게는 죽과 같은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단단한 음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참 믿음의 길에 들으서는요 자유를 누려요.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쉼을 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주는 그 자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었구나, 내 삶을 건드릴 수 없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2장을 좀 더 한 번, 두 번 더 읽어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뭘 보고 칭찬하실까? 인생이 끝났을 때, 야, 너 믿음의 생활을 잘한 그 증거를 대봐 하면서 내놔라고 하실 때 도대체 우리가 뭘 내놔 드려야 할까 하는 거죠. 최후의 순간에 찾으시는 것. 근데요, 문제는 최후의 순간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10년 후에 옵니까? 20년 후에 옵니까? 오늘 밤에도 최후의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최후의 순간에 찾으시는 것은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음 생활 시작한 처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주님이 당장 내놓으러 가실 거, 거기에 집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다른 거에 온통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놔라 할 때 내놓을 게 없으면 큰일 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내놔라 하는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오늘 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찾으신다고요? 영혼. 나 영혼. 근데 이 영혼이 원래는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기 돼 있잖아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원래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바오라는 분은요, 너에게 위탁되었던 하나님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신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신 걸 주셨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는 게 뭐라고요? 또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치가 없으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육신의 모습, 외모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잘 살았다 하면서 천군 수사자들의 그 호의와 환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증거가 있죠. 전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남자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만요? 사람에게만. 뭘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뭐에 관심을 써야 되냐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 쓰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이 내놓으러 가시는데 저한테 영혼이 있었나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을 악한 종, 무익한 종.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혼의 짐이 무겁습니까? 세상의 짐이 무겁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무게보다 영혼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 이 내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하신 분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주까지 쏟아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을 하면서 지옥에 떨어져라. 그 온유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큰 분노가 담겨 있는지 아셔야 돼요.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됐어요. 왜?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까지 가르쳐온 선생들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외식, 겉으로 포장하는 데만, 세상적으로 멋지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 게다가 누룩을 가지고 있대. 누룩이 뭡니까? 이 곰팡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관심만 막 심어주는 이런 인생들이니까 주님이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으실 수가.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라 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음속에 뭐가 있든지 다 드러나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겼는지 아름답게 가꿨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살았는지 그것도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데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죽음을 죽을 것인지 죽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지요.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 영혼이 죽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첫 번째 죽음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그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고. 왜 근데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두려워하고 로마 군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느냐. 영혼에 관심 없는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질 거야. 바리새인들은요, 첫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첫 번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행복하게 유지하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 건강 관리, 권력 관리, 지식 관리, 인맥 관리, 가족 관리, 핏줄, 가문 관리, 그냥 세상의 것들 관리하는 데만 온통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 관리에 잘했나 못했나 보시고 잘못하면 무서운 심판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관리를 할 생각도 못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게감도 못 느끼고 다른 영혼에 대한 무게감, 책임감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첫 번째 죽음을 죽고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걸 내가 원한다. 나는 육신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육신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고귀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옥에 있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이때 성도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2번,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기뻐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믿음 좋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고쳐주고 천국 갔어요. 기도로 고쳐주려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미안한 마음 들겠죠. 그런데 정작 천국에 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러면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사실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다시 가라 그래도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 왜 다시 가요?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왜 다시 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미안해하지 않으실까? 아유, 너희들 주님이 다시 가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안 가겠어요 하면서 아이고 저 남아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까?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자가 되어 그
눈을 마주보는 것처럼 정확히 마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누리게 되었는데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절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나는 없어. 남들은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는데 난 잃어버렸어.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래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서 새롭게 도와주 합력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 저기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유튜브 찬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댓글이, 첫 번째 댓글이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 너무 불안합니다. 청년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날짜가 가까워왔는데 뭐 시험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해서 어찌 못할까. 그 댓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아멘.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뭘 큰일 나. 우리 인생에 큰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풀어주셨는데 근심 걱정 다 가져가시는데 뭐 큰일 나. 망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소중한 게 도대체 뭘까? 성공과 실패를 귀하게 보실까?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아니 실패를 위해서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가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패했다고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가 실패해도 괜찮은데, 네가 실패해도 너와 나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너와 내가 잠시 후에 누릴 천국에서의 영광과는 너의 실패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죽음은요, 당연히 병들어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었어야지. 나사로 죽었잖아요. 또다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너 이제 병에 걸려 죽을 거야.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몇 년 더 살려달라고? 15년. 근데 그 15년 더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갔어요. 왜? 돈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이 더 소중해서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살려주시니까 육신의 것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의 금고를 다 열고 왕궁의 금고를 다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야. 옳거니 그거 내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자랑해. 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세상의 그 작은 것들 그걸 자랑해. 그래서 15년 후에 나라 망하는 꼴을 보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정말 15년 전에 죽었으면 영광스럽게 죽었을 텐데 부끄럽게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만약에 무덤에 있다 나온 게 아니고 천국 갔다 왔으면은 주님이 살려주셨을 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안 살려주셨어도 괜찮은데 전 천국이 더 좋은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 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그러니까 얼마나 삶을 비참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나온 여자가, 맞이하러 온 여자가, 저는 이 부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너 과거 괜찮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응? 네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구나. 응?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과거 어떻든 상관없어. 네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앞으로는 너 과거 약점 때문에 떨지 마.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역동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무리 망해도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긴 인생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무서운 질병으로 총칼로 우리의 생명을 끊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간까지만 간 거예요.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죽음. 그러나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에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 외로움, 사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는 자, 두 번째 죽으면 이르지 않을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것들. 이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시작.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외롭고 수치를 느끼십니까?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아이들이 막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넘어져서 깨기도 하지만 저녁에서 엄마가 부르면 엄마가 누구야 이름 부르면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샬롬이고 그게 희망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잠시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순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순간이 뭐예요? 오늘 밤인 거 오늘 밤.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오늘 밤이 우리는 잔칫날이 되고 그 정말 사랑했던 분을 만나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밤 뒷전에 동네에서 놀다가 무슨 일이 좀 있다고 해도 그 부르실 걸 아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망가진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간다. 이 사실을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친히 주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것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은 너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 만약에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에 관여하는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데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무슨 문제든 만약에 그것을 이겨야 되겠다, 이기게 해줘야겠다라는 필요를 내가 느끼면 줄 거야. 안 주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내가 줄 거야. 자,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영혼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야. 세상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영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선물로 주신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게 깨지고 망가지도록 허락하겠냐.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어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탁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걸 볼 때 바리새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답을 구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답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어쩌면 용기가 있든지 아니면 너무 급했든지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께 질문했으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어떤 질문인지 무리 중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정말 기가 막힌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아니면 첫 번째 죽음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세상에 첫 번째 죽음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돈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시는데 또 돈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형제 간의 갈등 문제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관심은 온통 육체, 이 땅의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너희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돈 문제에 좀 주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분노들을 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육자나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잘못 가르칠 때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복 주신다, 병 낫는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르쳤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 코멘트. 왜 그렇지? 그럴 때 분노를 느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들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쳤다면 그 신자가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 때문에 힘든 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이셔도 감사하고, 그러나 저의 영혼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곳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야, 너는 내가 너희들의 재산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니? 그리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쓰라고 또 말씀하셔요?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해시키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창고에 그냥 재물을 가득 채운 그 부자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인생,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인생, 세상에서 그냥 가득 채워놓고 오늘 밤에 즐겨볼 거야. 오늘 밤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그 결과를 볼 거야. 이제는 내가 안식을 누릴 거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 해와 오늘 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 해는요, 19절의 여러 해는 인생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져 보려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는 모든 수고의 날들을 여러 해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보는 그날은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20절에 오늘 밤. 아마 부자는요, 창고에 막 싸우면서 오늘 밤을 기다리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나는 남들보다 운이 좋은 사람, 남들보다 이 세상의 이치를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더 잘 누려도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겠죠. 아마 이런 부자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급이다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밤에 그가 기대했던 그 순간이 오지 않고 오늘 밤에 야 네가 평생 수고한 거 내놔라 하는 주님의 이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청구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돈, 명예, 창고에 있는 그 많은 보화들 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걸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꾼 네 영혼을 내놔라. 그러니까 부자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께서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아라.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세상에서 부족하고 아무리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세상에서 혹시 잘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라.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라. 그런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심을 부인한 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죄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한 죄입니다. 결국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 영혼이 그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삶도 그게 성령 해방죄. 부자는 오늘 밤에 올 줄 알았어요. 육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날,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날, 집 장만해서 총 재산 10억 달성하는 날, 세상적으로 잘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너에게 안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 마찬가지죠. 시험 합격하면, 결혼 잘하면, 자식 잘 키우면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오늘 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 너의 원수야. 51절부터 5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정을 두려운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6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영혼의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너의 대적이야. 영혼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 주신 행복 평화 누릴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이 더 소중한지 알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도 절대 너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오늘 밤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세요. 이 역경에서 건져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자, 그 사람에게 샬롬의 순간 오늘 밤이 올까요? 영혼이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오늘 밤의 행복은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영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42절부터 44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도대체 이 정직에게 맡긴 게 뭐예요? 영혼. 마지막에 하나님의 찾으실 거 이거 관리 잘해 하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 관리를 잘해야 정직인 거고 칭찬받는 정직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는 정직이는 진짜 정직이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두 번째로는요, 다른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아멘. 그래서요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선행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요. 선행을 통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주는 것은 단지 물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아멘. 선교회지에 가서 물건도 주고 이렇게 뭐 봉사도 하잖아요. 그 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주면서 자기가 돈이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구제하고 원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다? 영혼이다. 영혼이다.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주고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물질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밤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자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 죽었더니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세상에 이 물질이 가득했던 그 부자가 침 한 방울 달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늘 밤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실패와 고통,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내가 준 영혼이 있잖아.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한 영혼이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혼, 맡기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면서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끈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점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가꾸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껏 걱정했던 것들 사실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새로운 걱정이 와도 너끈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언제나 내게 오늘 밤이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오늘 밤이 있음을 알고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수술 받으시고 또 받으실 종들을 위해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